오늘은 움직여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움직여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 표어로 하나씩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움직여야 믿음입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사실 이 제목의 결론이 다 들어있지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은 행동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일 설교 요약이 있는데 중간 약간 위쪽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를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써 놓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불일역의 일사자인데 우리 말에서는 보통 그냥 자잘한 일은 역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토목이나 건축같이 어떤 큰 택지를 조성할 때 그런 경우 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느낌이 굉장히 와닿죠.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극히 내면적일 것만 같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움직임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에서 우리에게 와닿죠. 그런데 본래 이 역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에르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문을 보면은 일, 그리나 행동, 이런 것. 그래서 이 뜻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믿음의 역사라고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일, 개인의 행위, 이런 식으로 범위가 많이 좁혀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믿음이라는 것의 의도는 성도 개개인이 삶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즉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처럼 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핍박을 받았을 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단 초대교회들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 후에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또 있었죠. 평소에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는 우상 숭배가 그냥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것처럼 그냥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평소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이나 악습, 그리고 못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평생 동안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구체적으로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 초대교회들이 겪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이 부모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그 아내가 나이 들었는데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 속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함께 자신의 아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과 같은 찬가를 불렀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그는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행사를 치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다 치우고 그리고 세팅을 다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뒤에 올 사람이 왔을 때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 일을 요한이 맡아야 되는데 예고편을 만들어서 TV나 인터넷에 뿌리고 길거리마다 광고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버스 옆면에 이미지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고편들의 대부분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주인공을 내세웁니다. 주인공이 누굽니다. 이렇게 대단한 유명인이 나오니까 기대하세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이 영화에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을 홍보하고요. 책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책인지보다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내세웁니다. 본래 유명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앞으로 무슨 책일지를 잘 몰라도 그 저자를 믿고 그 책을 사게 되죠. 그런데 만일 주인공이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다. 그럴 때는 홍보의 전략이 바뀌게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 내세워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 신작을 썼는데 그 사람을 내세울 만한 뭔가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나요? 그러면 오히려 유명한 사람을 섭외해서 그 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극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책으로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들을 추천인으로 섭외를 해서 그 사람이 읽은 책, 그 사람이 추천한 책,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들도 그래요. 기독교 서적도 보면 이 앞 안에 열어보면 추천사를 누가 썼는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추천한 그 이름들을 보면 아우 이분들이 추천했어? 그러면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책을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 일반인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찍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고행하면서 그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광야의 요한은 이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이들이 몰려왔고 그 스승 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인지도가 높으니 그의 말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그가 뱉은 말들은 아무리 독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 들어보던 말조차도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본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요한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행동, 특히 성전 제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지도가 높아진 아주 인기 있는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 주장이 매우 독특한 그런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을 만약에 완전히 신인이셨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번에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유명 인사 요한이 이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독특하게 선포를 해놔서 이미 깔려있는 바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 위대한 세례 요한께서 하신 이야기 아니야? 그분의 말을 저 사람이 한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 사람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임무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역할도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회개의 메시지에 대한 분위기를 완전히 깔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니
요한 곁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요한에게 이 일을 보고를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개도 가고 아무개도 가고 누구도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아마 수십 명 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서 요한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나는 이 땅에 보내진 자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제자들, 남아있는 의리를 지키는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 증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만물을 주셨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 마지막 설명을 성경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장은 뭔가 앞뒤가 어색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으면 반대말은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자여야 합니다. 반대로 봤을 때 순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여야 문맥이 매끄럽습니다. 원어로 볼 때도 믿음과 순종에 해당하는 단어가 분명히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믿는 것과 순종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이 곧 순종이라면 그러면 순종이 또 뭘까요? 믿음은 뭔지 알겠는데 순종은 또 뭘까요? 물론 우리가 순종도 알죠.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도 느낌이 옵니다.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그 가스라이팅에 대한 뉴스만 접해도 굉장히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처음에 연극으로 나왔다가 1938년에 연극으로 나왔다가 그 후에 영화로 한번 나오고 다시 이 잉글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맡아서 재현된 그 영화인데요. 영화 이름이 가스라이트. 왼쪽 밑에 보면 가스등. 영화의 제목입니다. 연극의 제목. 이 작품에서 유래된 용어가 이 가스라이팅인데요. 이 작품에서 이 악한 남자가 아내를 또 어떤 여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서서히 자기의 방법으로 어떤 공포 분위기 설득하고 정신적으로 세뇌시키면서 결국은 자기의 말에 따르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목을 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을 보면 대부분이 가스라이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가스라이팅은 순종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교주에 대한 순종으로 변질이 되고 순종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은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가다가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고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죠. 일부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언론의 매를 맞곤 합니다. 분명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일이 일어나서 목사인 저로서 참 불편한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불편한 소식도
사실 어디까지가 순종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어야 되고 무엇에 대한 순종이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혼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또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뭔가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뭘까요? 목회자는 사람이죠. 목회자는 사람인데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정말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먼저 그 음성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왜곡되거나 그릇된 해석을 내놓지 않게 되고, 또 혹시라도 그래도 내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된 공부를 하고 검증된 학교에서 검증된 신학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검증된 서적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한 가운데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한 말씀을 건전하면서도 그리고 정통 신학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것이 순종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그냥 목회자는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권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목회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의 그런 믿음을 빙자한 혹은 순종을 빙자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이 어때야 하는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면은,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믿음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11장의 대부분을 장식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해서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의 라합, 사사들, 다윗, 사무엘, 그 후에 나오는 선지자들, 물론 선지자들의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행위 앞에 후렴구처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믿음으로 아우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즉 우리는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을 놓고 보면 그들이야말로 행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보다 행동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에 행동이 뒤따랐고 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위 중에 몇 가지를 단어로만 한번 표현해 보면 그들이 행한 그런 행동이라든가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결단을 했구나. 모세의 경우는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동들이 거절, 더 좋아함, 여김, 참음. 그런데 모세가 선택한 이 행동의 결과들이
현실적으로 그를 더 불편하게 했던 선택이었어요. 그를 훨씬 더 손해보게 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가 거절했더니 더 안 좋았고, 이것을 더 좋게 여겼더니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받고, 또 이것을 이렇게 여겼더니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참았더니 오히려 더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사들과 왕들, 선지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당한 일들을 단어로 한번 나열해 보면 고통, 조롱, 시련, 궁핍, 환난, 학대, 심지어 죽음, 다시 말하면 순교까지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예배 생활도 잘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고, 늘 찬양하는 걸 좋아했을 거고,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비롯된 행동들은요, 늘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힘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좋은 그런 모양으로도 드러나야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과라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믿음의 길은 참 쉬울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지, 내 행동은 상관없이 내가 마음만 믿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참 쉬울 겁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서면 신앙의 여정을 긴 경주로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이 경주가, 믿음으로 가는 경주가 너무너무 어려울 거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몇 구절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소위 행함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행동으로 보이겠다 하리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움직여야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도 뻔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손해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함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네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봐라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은 다 타협하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어떤 선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믿음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으로, 그 선택의 연속으로 올 한 해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